반갑습니다. 이렇게 한자리에 모여서 주님이 예배하게 된 여러분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에 고백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거 아시나요? 우리 수요일마다 페이스북으로 저희 찬양팀 콘티가 올라온다는 것을 아시는 분 아시죠? 네,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것을 그 나누는 이유 목적이 묵상도 같이 하고 모르는 찬양이 나오면 같이 익숙하게 들고 와서 같이 예배를 집중할 수 있는 그랬으면 좋겠다는 생각으로 올렸는데요. 거기에 제가 한 곡을 올리지 않았어요. 예수님이 달려 죽으셔야 했던 이유라는 찬양인데요. 많이 고민한 가운데 이 찬양을 우리가 부활절의 의미와 그리고 예수님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던 진짜 이유에 대해서 한번 묵상하고 한번 얘기를 나누고 싶어서 이 시간에 찬양을 하기 원합니다. 이 시간에 찬양할 때 좀 모르는 곡일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가사를 잘 묵상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으셨던 그 이유와 왜 나를 위해서 죽으셨는지, 왜 또 부활하셨는지에 대해서 다시 한번 묵상하면서 생각하는 그런 시간 되기 원합니다. 말아야 했던 것을 만진 내 손이네. 주님의 그 두 손에 못을 박히셨고 가지 말아야 할 곳을 간 나의 두 발로 인해 주님의 그 두 발에 못 박히셨으니 생각하지 말아야 했던 더러움이네. 주님의 머리에 가지만 박히셨네. 하지만 나의 주님 나 용서하시네. 나를 살리시려고 십자가 달리셨네. 그 손과 발에 못 박힐 때에 흘러내린 주님의 그 피로 나의 모든 죄악을 깨끗게 하셨네. 또 부활하사 다시 사셨네. 사망과 세를 이기신 주님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셨네. 찬양의 가사를 잘 묵상했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한번 찬양할 때 우리 고백하면서 부릅시다. 만지지 말아야 했던 것을 만진 내 손이네. 주님의 그 두 손에 못을 박히셨고 가지 말아야 할 곳을 간 나의 두 발로 인해 주님의 그 두 발에 못 박히셨으니 생각하지 말아야 했던 더러움이네. 주님의 머리에 가시만 박히셨네. 하지만 나의 주님 날 용서하시네. 나를 살리시려고 십자가 달리셨네. 그 손과 발에 못 박힐 때에 흘러내린 주님의 그 피로 나의 모든 죄악을 깨끗게 하셨네. 또 부활하사 다시 사셨네. 사망 권세를 이기신 주님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무장합시다. 그 손과 발에 못 박힐 때에 흘러내린 주님의 그 피로 나의
모든 죄악을 깨끗게 하셨네. 또 부활하사 다시 사셨네. 사망 권세를 이기신 주님,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셨네.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위해서 죽으셨고, 우리의 손과 발과 머리로 생각했던 모든 걸로 인하여서 예수님께서 십자가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그것을 기억하기 원합니다. 왜 부활하셨는지, 오늘 왜 부활하셨는지 이 찬양의 가사 속에 이렇게 고백되어 있습니다.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부활하셨다고 하셨습니다. 제가 다시 한 번 더 십자가에 대한 찬양을 할 텐데 그 고백이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 원합니다. 길을 걸으셨던 것을 기억하면서 고백하기 원합니다. 걷고 있네 높은 언덕 아무 말 없이 걷고 있네 걷고 있네 거친 그 길 아무도 없이 지친 발걸음 흐르는 눈물 온 땅을 적시네 십자가 내 죄 사했네 날 대신하신 한없는 사랑 어린 양 다시 사셨네 크고 놀라운 그 사랑 고통당했네 피 흘리신 주 헤아릴 수 없는 그 사랑 십자가 내 죄 사했네
이루셨네 죄인 된 날 위하여 다 이루셨네 다 이루셨네 죄인 된 날 위하여 다 이루셨네 다 이루셨네 다 이루셨네 죄인 된 날 위하여 다 이루셨네 다 이루셨네 다 이루셨네 아멘 죄인 된 날 위하여 십자가 내 죄 사했네 날 대신하신 한없는 사랑 어린 양 다시 사셨네 크고 놀라운 크고 놀라운 그 사랑 십자가 내 죄 사했네 날 대신하신 한없는 사랑 어린 양 다시 사셨네 크고 놀라운 그 사랑 우리 죄 때문에 죽으신 그 주님이 다시 부활하셨습니다. 그 생명 되신 그 주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십니까? 그 크고 놀라운 사랑 우리가 어찌 잊고 살겠습니까? 그 사랑을 고백하면서 찬양하면서 예배드리며 살아가는 삶이 되기 원합니다. 우리 시간에 박수 치시면서 예수 살아계신 주 찬양하는 시간 되기 원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오늘 부활하셨습니다. 그 살아계신 그 주님을 우리 스스로 고백하며 찬양하는 시간 되기 원합니다. 아멘. 살아계신 주 지금도 역사하시네 아멘. 주는 이기신 주 사망 권세 물리치셨네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할까요? 예수 살아계신 예수 살아계신 살아계신 주 지금도 역사하시네 주는 이기신 주 사망 권세 사망 권세 물리치셨네 어둠 속에 어둠 속에 갇힌 우리를 주의 빛으로 부르셨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살아계신 예수님 그 무엇도 비교할 수 없네 할렐루야 부활하신 어린 양 나 영원히 찬양하네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예수 살아계신 주 예수 살아계신 주 모든 것 다스리시네 영광 존귀 영광 존귀 능력
다시 다시 주께 드리세. 어둠 속에 갇힌 우리를 주의 빛으로 부르셨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살아계신 예수님, 누구와도 비교할 수 없네. 할렐루야 부활하신, 할렐루야 부활하신 어린 양, 나 영원히 주 찬양하리. 주님 나의 삶의 승리 주시네. 주를 찬양 주를 찬양. 부활하신 생명의 주님 나의 삶의 승리 주시네. 주를 찬양 주를 찬양. 할렐루야 살아계신 예수님, 그 무엇도 비교할 수 없네. 할렐루야 부활하신 어린 나 영원히 주 찬양합니다. 나 영원히 주 찬양해. 나 영원히 주 찬양해. 나 영원히 주 찬양하리.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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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광의 찬양 주께.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영광의 찬양. 우리는 목소리에서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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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할렐루야 영광의 찬양 주께. 영광의 찬양 주께. 영광의 찬양 주께. 아멘. 영광의 박수 올리며 영광 돌리시라. 아멘. 이 시간에 계속 찬양하기 원합니다. 이 시간에 처음 불러보는 찬양이에요. 그 찬양이지만 이 찬양의 가사를 잘 묵상하며 찬양하는 시간 되기 원합니다. 저주 그가 지셨네.
사셨네 주 사셨네 그리고 문이 열렸네 이길 수 없는 완전한 사랑 사망 어디 있느냐 부활하신 주님 사망 권세 이겨내 영원히 영광 받으신 영원히 높임 받으신 영원히 승리하신 주 사셨네 주 사셨네 찬양 할렐루야 찬양 할렐루야 찬양 할렐루야 승리한 어린 양 찬양 할렐루야 찬양 할렐루야 찬양 할렐루야 승리한 찬양 할렐루야 찬양 할렐루야 찬양 할렐루야 찬양 할렐루야 승리한 어린 양 찬양 할렐루야 찬양 할렐루야 우리 목소리 높여서 찬양 할렐루야
시간에 기도할 때 이 찬양처럼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영원히 영광 받으시, 영원히 높임 받으시, 영원히 승리하시는 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고 그 아름다운 사랑으로 인하여서 우리를 살리시고 우리 위해 죽으시고 또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이 십자가의 고난을 어렵기 때문에 하나님한테 간청했습니다. 이 잔을 치워달라고. 그렇지만 내 생각대로 하지 않고 오직 아버지 뜻대로 해달라고 고백하였습니다. 우리 삶이 이런 고백이 되기 원합니다. 우리의 죽으시고 우리의 부활하신 그 하나님을 인하여서, 십자가 지신 그 예수님을 인하여서 우리가 이 세상에서 예수님 지신 그 십자가를 대신 질 수 있는 그러한 사람의 예배자, 그러한 사람의 되기 원한다고, 그런 삶을 살기 원한다고, 이 시간 이 예배를 통하여서 고백하며 세상을 향해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삶이 되기 원한다고 제 통성으로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나를 위해 십자가 지고 주님의 놀라운 은혜를 말미암아 나를 구원하신 그 아버지를 더욱더 주님을 찬양하고 또도 주님을 예배하는 예배자가 되기 원합니다. 아버지, 인하여 주셔서 함께 해주시기 원합니다. 아버지, 도와주셔서 아버지 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귀한 예배 자리에 인도하심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심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아멘. 청년들이 활동적인 믿음으로 인하여 전반적인 교회에 영향력을 줄 수 있는 큰 믿음으로 인하여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게 하옵소서. 아멘. 세계를 위해 기도합니다. 기근과 지진과 전쟁으로 인하여 어려움을 겪고 있는 나라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러한 나라들을 인도하셔서 하나님을 알고 믿음으로 어려운 환경을 이겨나갈 수 있도록 지혜를 주옵소서. 저희 민족을 위해 기도합니다. 남북한이 수건이었던 통일이 되기 위해서 기틀을 마련한 계기가 되는 한 해가 되게 하옵소서. 또한 유정자들이 이 나라 이 민족을 올바르게 정치함으로 올바른 사회, 올바른 문화가 하루빨리 정착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인도하여 주옵소서.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교회가 올바르게 성장하기 위하여 하나님 말씀을 잘 알고 믿고 순종함으로 인하여 하나님이 원하시는 올바르게 튼튼히 세워져가는 반석 같은 큰 교회로 성장하게 하옵소서. 아멘. 말씀 듣는 시간입니다. 말씀 들을 때 집중해서 들음으로 인하여 깨달아지는 놀라우신 변화가 일어나므로 이전에 마음대로 생활했던 나쁜 습관들이 고쳐져서 청년 때 창조주를 기억하여 언제나 어디서나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귀한 삶을 살아가는 귀한 청년들 되게 하옵소서. 주를 온전히 예배를 드린 귀한 시간 되길 바라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우리 김영광 형제가 오늘 또 부활주일 맞아서 특송으로 또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네, 모르 아시는 분들은 같이 불러줬으면 좋겠습니다. 네, MR을 좀 들어주세요. 모니터에 소리 좀 맞춰주세요. 모니터에서요. 소리 좀 맞춰주세요. 잠시 동안 살다가는 겁니다. 이 세상의 기쁨과 고통도 내가 천국 앞에 내려놓고 그저 그렇게 나그네처럼 사는 겁니다. 소나기 그치면 햇빛이 비추듯이 바람이 한 차례 불면 잠잠해지듯이 겨울이 지나면 봄이 오듯이 외로운 내 여정 뒤에 날 안아주신 주님. 내가 받은 건 십자가 지고 가신 예수입니다. 그치면 햇빛이 비추듯이 바람이 한 차례 불면 잠잠해지듯이 겨울이 지나면 봄이 오듯이 외로운 내 여정 뒤에 날 안아주신 주님. 폭풍처럼 휘몰아치는 내 삶의 흔적 그 눈물들 지나 뒤돌아보니 그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라. 소나기 그치면 햇빛이 비추듯이 바람이 한 차례 불면 잠잠해지듯이 겨울이 지나면 봄이 오듯이 외로운 내 여정 뒤에 날 안아주신 네, 우리 이 시간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로 하여금 새날 허락하여 주시고 새 생명 허락하여 주시어서 이날 함께 나와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특별히 주님께서 부활하신 그 부활 주일을 맞이하여서
사망 권세를 이기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생명의 능력 기억하며 우리가 이 시간 기쁨으로 예배하기를 소망하오니 이곳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의 예배를 기뻐 받아 주옵소서. 특별히 하나님을 예배할 때에 빈손으로 나오지 아니하고 우리의 마음을 모아 정성된 예물을 하나님께 드리기를 소망합니다. 이곳 가운데 이 예물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또한 예물이 쓰이는 모든 곳곳마다 하나님의 은혜와 영광이 넘쳐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4월의) 첫째 주 소망 뉴스를 전해드리겠습니다. 첫 소식입니다. 오늘은 부활절입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예배드립시다. 내일부터 자녀를 위한 20일 부모 기도회를 합니다. 헌금 봉투를 가져가셔서 매일 자녀들의 이름과 기도 제목을 적으시고 5,000원 이상씩 정성껏 헌금해 주십시오. 그리고 본인의 출석표에 이름을 써서 항상 가지고 다니시며 매일 스티커를 받아서 붙이고 마지막 날에 제출하시면 됩니다. 20일 출석자에게 좋은 선물을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소망교회 박주필 집사입니다. 우리 자녀들이 유혹이 많은 세상 속에서 살면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려면 부모의 기도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지난 2017년도 자녀를 위한 20일 부모 기도회에서 저희 아이들이 하나님과 더욱 가까워지고 하나님과 인격적으로 만날 수 있도록 기도하기 위해 참석하게 되었습니다. 자녀를 위해 부모로서 끊임없이 해줘야 하는 것이 기도라고 생각합니다. 내일부터 시작되는 자녀를 위한 20일 부모 기도회에 많이 참석하셔서 올 한 해에도 우리 자녀들의 믿음이 성장하고 하나님의 복을 받아 누리길 소망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소망교회 김준수 안수 집사입니다. 저는 작년 자녀를 위한 새벽 기도를 통하여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던 중에 자녀만을 위해서 자녀의 눈높이를 맞추지 못한 저의 모습을 발견하게 되고 자녀와 또 저와의 관계를 점검하는 그러한 시간이었던 것으로 기억되고 있습니다. 여전히 지금도 자녀의 눈높이는 맞추지 못하지만 올해도 하나님께서 주신 그 기회의 시간에 자녀의 눈높이를 맞추며 하나님께서 준비해 주신 우리 자녀의 능력을 위해서 또 함께 기도함으로 나갈 생각입니다. 여러분 4월 한 달을 새벽 기도를 통하여 여러분들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는 시간에 투자해 보시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여러분 도전해 보십시오. 파이팅! 다음 주에는 학습 세례식이 있습니다. 기도하며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란 전시회 시상은 오후 예배 시에 하겠습니다. 오늘 부활절 카퍼레이드 전도가 있습니다. 이를 위해 담당자 및 각 구역원들은 1시 10분까지 교회 앞마당에 모여주시기 바랍니다. 4월의 건강한 교회 만들기 프로젝트는 아름다운 예배를 위해 예배 예절을 지킵시다입니다. 예배 시간에 휴대폰 사용을 삼가해 주시고 휴대폰은 벨소리가 울리지 않도록 전원을 꺼주십시오. 예배 도중에는 이동을 삼가해 주십시오. 팔짱을 끼지 않고 바른 자세로 말씀을 들으며 앞자리에 발을 올려놓거나 발로 차지 않습니다. 재채기와 기침을 할 때는 반드시 손수건, 휴지, 옷깃으로 입을 가려주세요. 조는 것은 마귀에게 영혼을 맡기는 것이니 정신을 차리고 예배합시다. 예배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예배실 자리는 앞쪽부터 안쪽으로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소망교회에서 함께 예배드리게 된 여러분을 주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저희 교회는 기도하고 예배드리러 오시는 모든 분들을 언제든지 환영합니다. 하지만 등록을 하지 않고 신앙생활을 하면 믿음의 뿌리는 든든히 내리기가 어렵습니다. 4월에는 교인 신청서를 작성하시어 소망교회의 성도로 행복한 신앙생활을 하시길 원합니다. 신청을 원하시는 분은 3층 엘리베이터 앞 새가족실에서 해주십시오. 2부 예배 때 유아실이 매우 복잡합니다. 다른 가정을 배려하는 마음으로 부모님 가운데 한 분만 유아실에서 자녀를 돌봐주시고 다른 분은 본당에서 예배를 드리면 감사하겠습니다. 2, 4분기 예배위원들은 다음 주 2부 예배 후에 4층 본당에서 교육이 있습니다. 2018 사랑의 바자회 조직표를 1층 로비 게시판에 게시하였습니다. 내일 조은지 학생이 일본 요코하마 대학교로 1년 동안 교환학생으로 갑니다. 건강과 안전과 학업을 위하여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바나나는 인문구 성도 김귀엽 집사님이 부활절을 맞아 감사한 마음으로 후원해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박근수 안수집사, 최인숙 권사님이 결혼기념일을 맞아 감사하여 점심 식사를 제공해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명희 성도님이 딸 우수리의 첫돌에 감사하여 점심에 떡을 제공해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한 주간도 예수님의 부활을 기뻐하며 감사와 찬양으로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또한 이 복된 소식을 모두에게 전하는 소망교회 성도가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광고 보신 대로 우리 4월은 예배 예절을 지키는 한 달입니다. 사실 예배 예절은 4월 한 달만 지키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매번 예배를 드릴 때마다 바른 자세로, 바른 마음가짐으로 하나님을 예배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예배 시간에 핸드폰 사용 당연히 안 되겠죠. 그리고 예배 도중에 이동하는 것도 삼가 주시기 바라고요. 여기 아주 중요한 내용이 나왔죠. 조는 것은 마귀에게 영혼을 맡기는 것이니 정신 차리고 그렇게 좀 예배를 집중해서 하나님께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그리고 오늘 우리 영광 형제가 은혜롭게 특송을 해주었는데 저희가 앞으로 우리 청년부 3부 예배 때에는 우리 영광 형제 출발해서 우리 임원단 그리고 각 패밀리별로 이렇게 돌아가면서 헌금 시간에 헌금 특송을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혹시 나도 영광 형제처럼 따로 한번 해보고 싶어요 하시는 분은 물론 가능합니다. 우리 임원단 아니면 우리 찬양팀에게 좀 말씀을 해주시면 그렇게 넣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예배 후에는 저희 청년부에서 곧바로 함께 나가서 전도 부활절 계란을 함께 나누고 전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함께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우리 에베소서 2장 1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2장 1절로 10절까지의 말씀 네, 우리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1절로 10절의 말씀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신약 성경 311페이지입니다. 네, 우리 다 찾으신 줄로 알고 제가 2장 1절 먼저 읽겠습니다.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10절 함께 읽습니다.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소망합니다. 기록된 말씀을 읽고 또 선포되는 말씀을 들음으로써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에 하시고자 하시는 그 말씀이 무엇인지 바로 알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어두워진 심령 가운데에 성령 하나님께서 밝히 조명하여 주시고 기록된 말씀, 선포되는 말씀이 어떠한 뜻인지 분명히 깨달아 알게 하시고 아는 것으로 멈추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이 그 아는 대로 우리가 삶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반갑습니다. 우리 PPT 화면을 좀 보여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짠, 되나요? 아, 네, 되네요. 네. 아까 1부 예배 때 담임목사님 설교하시는데 안 돼가지고 저도 3부 예배 때 좀 조마조마했었는데 네, 다행이네요. 우리가 오늘 부활절이신 건 다 아시죠? 네. 이렇게 교회 오시다 보면 우리 교회에서도 지금 계란을 나눠주고 있지만 다른 교회에서도 계란을 많이 나눠주고 있습니다. 기회라 생각하시고 계란을 쌓아두지 마시고 여러분들 받으면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내가 다 먹지 말고 뭐 해야 되겠죠? 네, 나눠야 되죠. 그렇죠? 네, 그래서 이렇게 제가 모르겠어요. 제가 초등학교 때는 물론 저도 나이가 그렇게 많은 건 아니지만 정말 계란 먹으려고 그리고 과자 받으려고 교회를 좀 많이 갔었거든요. 근데 이제 그런 시대는 좀 지났죠. 여러분 집에 다 계란 있으시고 그러니까 나 혼자 먹어야지 하지 마시고 오늘 특별히 예배 후에 다 전도에 좀 참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 에베소서 2장 1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을 우리가 살펴보면서 예수님의 그 부활하심이 우리 가운데 어떤 의미가 있는지 그리고 우리는 앞으로 그 부활하신 그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그래서 우리의 믿음이 어떠한지 우리의 삶은 어떠한지 이 믿음과 삶에 대한 연결 지점을 좀 잘 찾아보고 살펴보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성경 다 있으시죠? 그래서 성경 우리가 좀 보면서 같이 오늘 이야기를 할 거예요. 그래서 좀 빠르게 진행하기 때문에 잘 따라오시면 좋겠습니다. 괜찮으시죠? 네, 한 3명 괜찮으신 것 같은데 일단 진행하겠습니다. 네, 우리 이 1절부터 오늘 10절까지의 말씀을 우리가 읽었는데요. 특별히 1절부터 3절까지의 내용을 우리가 좀 나눠서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4절부터 8절까지의 내용을 우리가 좀 나눌 수 있어요. 그리고 9절부터 10절 이렇게 세 등분으로 좀 나누어서 볼 수 있는데 특별히 1절부터 3절까지의 내용이 어떠한 내용인지 그리고 왜 그렇게 나누었는지를 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뭐라고 적혀 있죠? 화면에 우리는 어땠는가? 네, 그래서 1절부터 3절까지는 우리의 모습, 우리 인간의 모습들은 어떠했는지 원래 우리는 어떤 존재였는지에 대해서 바울은 지금 에베소서 2장 1절부터 3절까지의 내용을 통해서 좀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네, 우리 함께 1절의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절입니다. 시작.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아멘. 네, 지금 에베소서 2장 1절에서는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개역개정에서는 이렇게 되어 있지만 사실 원어에서 보면은 그리고 다른 여러 많은 번역본들을 살펴보면 거의 대부분의 번역본에서는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냐면요, 우리는 허물과 죄로 죽었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핵심적인 내용을 좀 적어봤어요. 우리는 허물과 죄로 죽었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는 허물과 죄로 죽었었다. 네, 죽었다라고 표현하지 않고요, 이게 죽었었다. 저는 이 번역이 좀 상당히 잘된 번역이라고 좀 생각을 하는데 죽었다랑 죽었었다랑은 좀 다른 의미예요. 혹시 알고 계신가요? 네, 우리 국어 전공하신 분들에게 제가 물어보면 이럴 때 움찔움찔 하시기 때문에 제가 묻지 않고요. 네, 죽었었다. 우리가 죽었다는 과거에 대한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런데 여기다 엇이라는 과거 이 선어말 어미, 너무 어려운 말이죠. 네, 이를 하나 더 붙였어요 지금. 그래서 죽었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 었었다라고 표현하는 건 보통 이럴 때 표현을 합니다. 단순한 과거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이런 거예요. 제가 좀 덩치가 있고 살이 좀 많이 쪘는데 제가 고등학생 때는 날씬했었어요. 갑자기 내가 누가 네, 이 날씬했었어요라고 할 때 이 엇을 한 번 더 썼잖아요. 그러면은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거냐면 지금은 어떻다는 거예요? 지금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너무 슬프죠? 네, 과거에는 날씬했었다, 했었어요. 이 말은 날씬했었다 하지만 지금은 아니다, 이걸 이야기하는 거죠. 제가 예전에는 예를 들어 깍두기를 정말 잘 먹었었는데 요즘에는 무로 만든 김치는 잘 못 먹겠더라고요. 이렇게 하면은 엇었다 이 표현은 과거에는 그랬지만 지금은 그렇지 않다라는 과거와 현재 사이에 명확한 뚜렷한 변화의 이야기들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아시겠죠? 네, 그래서 자 1절은 우리가 허물과 죄로 죽었었던 존재였음을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2절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2절입니다. 시작. 그때의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네, 제가 부탁 하나만 드릴게요. 우리가 아침 일찍부터 교회 와서 이제 봉사하고 힘든 거 제가 다 이해합니다. 하지만 특히 예배 시간만큼은 졸지 않으셨으면 좋겠고요. 특별히 여러분 성경, 물론 우리가 성경 읽기를 하고 있지만 잘 성경 안 읽잖아요. 사실 이 예배 시간, 말씀 시간이라도 성경 좀 읽을 수 있게 같이 읽읍시다면 같이 읽어주셨으면 좋겠어요. 괜찮죠? 네, 한 20명 감사합니다. 네, 그래서 우리 한번 2절을 우리가 지금 읽었는데요. 2절에서는 이런 말들을 하고 있어요. 그때에 이 말을 하고 있죠. 이 그때에는 어느 시점을 말하는 걸까요? 우리가 허물과 죄로 죽었었던 그때를 말하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는 우리의 지금의 모습이 아닌 과거의 그 어떤 지점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그 가운데 우리가 행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 가운데에서 그는 뭐겠어요? 그 앞에 나온 말이겠죠. 뭐예요? 허물과 죄 가운데 우리가 행했었다. 허물과 죄 가운데 우리가 살았었다. 우리의 존재가 어땠냐? 우리의 본질적인 모습들이 어땠냐? 허물과 죄 가운데 있었던 자들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허물과 죄 가운데 있었던 우리 존재가 구체적으로 그래서 어떻게 나타나느냐라고 했을 때 지금 2절 본문에서는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두 가지를 이야기하고 있죠. 뭐예요? 첫 번째, 세상 풍조를 뭐 했다고요? 따랐다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공중 권세 잡은 자를 따랐다라는 거죠. 오늘 에베소서 2장 1절부터 10절까지의 내용, 특별히 1절부터 3절까지 과거의 우리의 본질적인 모습, 원래 우리의 모습이 어땠나를 이야기할 때에 여러 단어를 사용하고 있는데 특별히 따랐다라는 걸 이야기하고 있죠. 그래서 우리가 무엇을 따르는 존재들이었냐? 세상의 풍조를 따르던 사람들이었다. 세상 사람들이 다 맞다고 이야기하면, 세상 사람들이 다 그렇다고 이야기하면 그런가 보다 별 생각하지 않고 성경적인 관점이나 하나님의 관점에서 생각하지 않고 그냥 따랐던 존재들이 바로 우리들이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허물과 죄 가운데에 우리를 넘어뜨리게 하고 욕심과 이기심과 탐심 가운데 우리를 죽이고 넘어뜨리려 하는 그 공중권세에 잡은 자를 따랐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2절 끝부분에서는 따랐으니, 공중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지금 뭘 얘기하냐면요,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권세 잡은 자를 따랐어요. 다시 말하면 허물과 죄 가운데 우리가 행했는데, 이것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뭐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곧 불순종이다. 누구에 대한 불순종이에요? 하나님에 대한 불순종, 말씀에 대한 불순종으로 우리가 살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무엇을 따랐다는 거예요? 세상의 풍조를 따르고 공중 권세 잡은 자를 따랐다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본질적인 모습이에요. 그리고 그 이어서 이제 3절, 우리 3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절 시작.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네, 3절에서 뭐라고 돼 있죠? 전에는 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계속해서 1절, 2절, 3절이 계속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죠? 지금과는 구별되는, 지금이 아닌 과거에,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만나기 전, 하나님의 그 은혜를 경험하기 전에 우리의 모습 어땠다는 거예요? 그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행했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절에서 보면 따랐다라는 표현이 나오는데 3절에서도 나와요, 안 나와요? 나오죠. 그래서 3절에서는 뭘 따랐다 그래요? 육체의 욕심을 따랐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무언가를 따르는 존재예요. 그런데 우리가 따를 때에 하나님을 따르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느냐, 아니면 육체의 욕심을 따라, 세상의 풍조를 따라, 공중 권세 잡은 자를 따라 사는 것이냐. 사실 우리의 인생이 따라 사는 삶인 거죠. 그렇지 않아요? 가끔씩 그 유머 게시판 같은 데 이렇게 글이 올라오는 거 보면은 그 등골 브레이커로 노스페이스 패딩을 다 입은 우리 고등학생들이 나와요. 따라 사는 거죠. 따라쟁이. 따라 사는 건데, 이 사람의 본질적인 특성인 거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성경은 오늘 우리는 누구를 따라 살 것인가? 하나님을 따라 살 것인가? 아니면 세상의 풍조와 공중 권세 잡은 자들과 육체의 욕심을 따라 살 것인가? 그래서 그렇게 세상의 풍조와 공중 권세 잡은 자들과 육체의 욕심을 따라 사는 것을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대로 그것을 하는 삶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3절 아주 긴 구절인데요, 이 3절에서 끝부분에서 결국 이것을 무엇으로 정의하고 있느냐, 결론 내리고 있느냐? 우리는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무엇의 자녀? 진노의 자녀였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른 이들과 같이라는 말은 뭐예요? 그리스도인이 아닌, 그리스도인은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된다고 우리가 많이 얘기를 합니다. 여기서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거룩의 의미는 뭐죠? 구별된, 구분된 이라는 의미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사실은 구별되지 않은, 그래서 하나님의 그 구원의 백성의 범주에 포함되지 않는 수많은 타락한 사람들의 삶과 별로 구별되지 않는 것처럼 다른 이들과 같이 우리도 결국 무엇이었다는 거죠?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다. 이 진노는 뭐예요? 진노가 왜 있었던 거죠? 진노가 왜 있는 거죠? 무엇 때문에? 죄악. 다시 말하면 뭐죠? 무슨 죄악이죠? 구체적으로 불순종의 죄 때문인 거죠. 다른 것을 따른 것에 대한, 다른 것을 따라서 그것에 모든 삶을 매진하고 모든 우리의 힘과 에너지를, 물질을 다 쏟아내는 그러한 삶을 따라 살게 되는 것이 결국 하나님을 거절하는 것, 하나님을 거부하는 것이고, 그것이 뭐예요? 성경에서는 곧 하나님의 공의의 진노, 하나님께서 다스리시고 하나님께 통치하시는 그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에 합당한 자의 삶을 살지 않는 것. 그래서 하나님은 공의롭게 심판하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 모두는 뭐예요? 진노, 하나님의 거룩한 분노를 받기에 당연한 그러한 존재였다는 것이죠. 이것이 1절부터 3절까지 해서 말씀하고 있는 우리의 본질적인 모습인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제 넘어가서 우리 한번 이 제목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진 사실들. 오늘 부활 주일이기 때문에 특별히 제가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 싶은 아주 중요한 내용이에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것이
그저 계란 하나 나눠주고 끝나는 것으로 우리가 이해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부활이, 여기 교사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실 텐데 잘 아셔야 돼요. 부활주일 하면은 우리 어린 아이들한테 교회 가서 계란 타먹는 날, 옛날에는 찐 계란이었는데 요즘에 맥반석 계란인 그런 날, 이렇게 그 정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부활이 예수님의 부활이 어떠한 의미로 우리에게 다가오는가, 그 부활이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어떠한 핵심적인 내용들이 있는가를 우리가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님의 부활을 통하여서 이루어진 그 사실들이 무엇인지를 오늘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자, 우리가 잠깐 정리해보면 아까 말씀드렸죠. 1절부터 3절까지는 과거에 우리의 존재가 어떠했다라는 것. 그런데 기억하셔야 할 것은 우리가 허물과 죄로 죽었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그렇지 않다는 것을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어쨌거나 우리 과거의 모습, 우리의 본질적인 모습들은 뭐 했다는 거죠? 하나님을 불순종하는 모습이었다. 그래서 우리는 뭐였다? 진노의 자녀였다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성경은 또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5절부터 8절까지의 내용을 보면 우리가 변화된 존재라는 것을 성경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같이 읽어볼 겁니다. 5절부터 8절까지 좀 길지만 정신 차리고 또박또박 우리 같이 읽읍시다. 5절입니다. 5절부터 8절입니다. 시작.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그렇죠. 예수님께서 사신 그 부활의 이 놀라운 메시지가 단순히 그분이 사셨다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와 함께 우리도 살았다는 것을 성경은 증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5절 끝부분에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다. 신약 성경에서 말하는 은혜라는 이 단어는 거의 선물과 동의어로 사용되고 있다는 것이죠. 선물은 뭐죠? 우리가 기대할 수 없을 때, 우리가 요구하지 않았을 때에, 우리의 어떤 수고와 노력이 없을 때에, 우리가 예상치 못한 어떤 지점에서 받는 것, 이것이 선물인 것이고 이것이 은혜인 것이죠. 자, 그 다음 우리 6절, 7절, 8절 함께 이제 한 번에 읽겠습니다. 시작.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7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라. 8절입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뭐요? 선물이라. 아멘. 믿으십니까? 자, 그래서 5절부터 8절까지의 예수님의 부활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이루어진 사실들이 무엇인지를 믿음으로 받아들이셔야 됩니다. 함께 살펴볼 텐데, 첫 번째는 뭐예요? 5절에 나와 있죠. 그리스도와 함께 뭐 했다는 거예요? 우리를 살리셨다라는 거예요. 살리셨다, 살리다. 수동태 표현이죠. 그렇죠? 그러면은 주어가 누가 되겠어요? 주어가 무엇이죠?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렇죠. 그래서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가 살았다는 것을 오늘 성경은 증거하고 있고요. 또 6절에서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그와 함께 일으키셨다. 살아났는데 병상에 누워서 살아난 게 아니에요. 뭐예요? 일어났다는 거예요. 실제로 일어났다는 거예요. 숨만 붙어 있는 게 아니라는 거죠. 살아있는데 산소호흡기 끼고 그냥 심장만 살아있는 뇌사 상태의 그러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6절 끝부분에 뭐라 되어 있죠? 함께 앉히셨다라고 되어 있어요. 앉히셨다가 뭘까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일어나셨는데 우리도 함께 죄와 허물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들인데 우리 가운데 생명 주셔서 우리를 일으키셨고, 하나님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 되셔서 승천하셔서 그 높은 하늘 보좌 하나님의 우편에 앉으셨던 것처럼 우리가 뭐예요? 하나님의 자녀로 그렇게 그 신분이 바뀌게 된 것을 오늘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신분을 무료로 얻게 된 것이죠. 그래서 이것을 정리하면은 8절에 이렇게 되어 있죠.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핵심이 뭐예요? 그래서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는 거예요. 구원을 받았다는 거에는 어떤 내용들이 포함되어 있습니까?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가 살았다는 것, 그리스도와 함께 산 것 정도가 아니라 숨만 붙어 있는 게 아니라 실제 일어나서 활동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의 신분마저 변화된 거죠. 하나님의
자녀, 진노의 자녀가 아닌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받기에 합당한 자녀가 되었다는 것. 그런데 그 구원의 핵심이 뭐예요? 그 구원이 우리의 어떠한 수고와 노력으로 된 것이 아니라 선물로 받았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9절에서는 뭐라고 이야기해요? 우리의 구원이 행위에서, 우리의 행위, 우리의 수고, 우리의 노력으로 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 구원은 누구라도 감히 자랑할 수가 없다. 행위의 속성은 뭐예요? 내가 뭐 하면은, 내가 뭐 해서 상 받으면 뭐예요? 자랑하고 싶죠. 내가 구원받은 것도 뭐 하고 싶은 거예요? 자랑하고 싶죠. 그런데 물론 우리가 구원을 자랑해야 돼요.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는 것은 여기에 내 노력, 내 수고가 들어갔다는 걸 자랑하는 건데, 이런 것이 우리는 아무것도 없다라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제 잘 기억해야 될 것은, 자, 1절부터 3절까지 우리는 뭐예요? 불순종한 사람들, 진노의 자녀였어요. 그런데 5절부터 8절까지는 우리가 변화되었다는 거죠.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 선물로 구원을 받았다는 거예요. 핵심은 뭐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살게 되었고, 함께 일어나게 되었고, 함께 하나님의 자녀된 신분을 취득하게 되었는데, 1절부터 3절, 5절부터 8절까지 이 상받는 내용의 연결 지점이 바로 4절입니다. 우리 4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절입니다. 시작.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아멘. 여러분이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는 것은요, 여러분의 어머니 아버지께서 믿으셔가지고 모태신앙으로 예수님 믿게 되어서 그리스도인 된 것이 아니에요. 그것은 현상적인 거죠. 정말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향한 그 긍휼의 마음이 풍성하셔서 그것을 주체할 수 없으셔서 하나님께서 이 일들을 행하고 이루신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네, 우리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이 이제 1절부터 3절 그리고 4절부터 8절까지의 내용을 통해서, 아, 우리는 과거엔 이러했었지만 이제 우리는 변화된 자의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제 9절부터 10절까지의 내용을 좀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먼저 제목을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시작. 네, 그렇죠. 우리를 살려주셨는데 살리신 원인이 뭐예요? 하나님의 사랑인 거죠. 살리신 것의 동기, 그 동력이 뭐라는 거예요?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그 풍성하신 사랑으로 우리가 다시 살게 되었는데, 이것이 어떻게 이루어졌죠? 그런데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로 이러한 구원을 받는 모든 사건들이 이루어졌는데, 그것을 왜 우리에게 주셨는가라는 거예요. 함께 우리 7절의 말씀인데, 우리 7절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화면에 나오죠? 같이 읽을까요? 시작.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라. 아멘. 그렇죠. 지금 7절에 보면 이는이라는 말이 나와 있어요. 그렇죠? 근데 7절에 이는이라는 말은 앞에 있는 내용을 말하는 거겠죠. 6절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죠? 5절에 보면 뭐라 되어 있죠? 그리스도와 함께 살린 것. 6절에 함께 일으키신 것.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신 것. 이러한 일들을 이루신 것이 뭐예요? 목적은 우리에게 자비하심을 나타내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하시다는 것, 하나님의 사랑이 한이 없으신다는 것을 오는 여러 세대에, 오는 뭐예요? 앞으로 도래하게 될, 앞으로 하나님을 만나게 될 수많은 사람들에게 그것을 나타내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이 단순히 나 하나 구원받았어요, 나 이제 죽으면 천국 가요, 이 정도로 끝난다는 게 아니에요.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예수님의 그 은혜가, 하나님의 그 사랑이 단순히 우리 개인 한 사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그 긍휼하심과 그 사랑을 입은 그리스도인들을 통하여서 다시금 오는 세대들에게, 다시금 다음 사람들에게 그 하나님의 긍휼과 사랑, 그 은혜를 전달하고 보여주고 나타내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10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0절입니다. 시작.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단순히 나 하나 구원받고 대충 막 사는 인생 되는 것이 아니라 마치 중세시대 500년 전에 그리스도인들이 중세 사제들이 돈 주고 면죄부 사가지고 면죄부 사서 나 이제 죽으면 천국 가요, 이게 교황 도장도 있어요, 사인도 받았어요 하고선 자기 마음대로 사는 마치 불순종의 자녀들, 진노의 자녀들처럼 살았던 것이 아니라 우리가 기억해야 될 건 뭐예요?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것들을 행하게 하려 하신다는 거예요. 나 혼자 구원받고 땡? 그래서 제가 별로 안 좋아하는 찬양이 있어요. 나는 구원 열차 올라타고서 하늘 날아가지요 뿡뿡. 이거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저는 조금 고민해봐야 돼요. 그 가사는 과연 성경적인가 좀 고민해봐야 될 것 같아요. 자, 그런데 나타내려 하심이라 행하게 하려 하심을 목적이 분명하게 나와 있죠. 그런데 아주 독특한 말씀이에요. 1절부터 10절까지를 읽었는데 우리가 그 가운데서 행해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선물로 받은 그 구원, 그것으로 행해야 된다는 것인데 독특한 표현이 있어요. 2절에 우리가 어떻게 돼 있죠? 그때 너희는 뭐라고 돼 있어요? 그 가운데 행했었어요. 2절에서 그 가운데 행하였던 것과 10절에서 그 가운데 행하려 하시는 것은 완전한 대조예요. 완전히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완전히 변화된, 분별된, 구별된 삶을 살기를 하나님께서 원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우리 청년들은 어떻게 살아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살아야 합니다. 이 에베소서는 오늘 2장 1절부터 10절까지의 내용을 우리가 읽었지만 사실 에베소서 전체는 6장까지는 아주 짧은 서신서예요. 그래서 2장 1절부터 10절까지의 내용으로 모든 걸 다 설명할 수는 없지만 우리가 군데군데 에베소서에 이어지는 내용들을 통해서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를 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자, 우리 함께 성경을 읽을 거예요. 다시 이제 4장으로 넘어갈 겁니다. 4장 1절부터 3절까지의 내용입니다. 자, 우리 4장 1절부터 3절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자, 권하고 있어요, 바울이. 자, 그 다음 읽을까요? 시작.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아멘. 1절부터 3절까지 아주 중요한 키워드들을 제가 뽑았습니다. 합당하게 행하라는 것인데 그 합당하게 행하라는 내용들이 뭐예요? 겸손해야 된다는 것이죠. 온유해야 된다는 것이죠. 오래 참으라는 거예요. 사랑으로 행해야 된다는 것이죠.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심을 따라 힘써 이것을 지키라는 거예요. 우리 안에 겸손한 모습이 있나요? 우리 안에 온유한 모습들이 있나요? 오래 참고 사랑으로 다가가는 모습들이 있나요? 성령으로 하나 되게 하시는 그것을 붙드는 믿음이 있나요?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인 것이에요. 과거에 허물과 죄로 살았었던 그 모습이 아니라 변화된 자의 삶의 모습, 이것이 우리의 삶에 나타나야 된다는 것이죠. 믿으십니까? 아멘. 그래서 이 구체적인 내용들을 우리 5장 1절에서 14절에서 아주 구체적으로 나와 있습니다. 우리 5장 1절에서 14절의 내용인데요. 우리가 이제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여기 지금 그림을 보시면 이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단순히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나 혼자 천국 갑니다 이 정도의 삶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은 아시겠죠? 우리가 그래서 그 구원에 합당한, 그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에 합당한 자의 삶을 살아서 하나님의 긍휼의 풍성하심, 하나님의 사랑의 풍성하심을 드러내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이에요. 이것은 율법주의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겸손히 행하고 온유하고 오래 참고 사랑하고 성령의 하나 되심을 따라 힘써 지키는 어떤 율법적인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의 근거가 뭐가 됩니까? 2장 4절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이것들을 감당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제 말씀을 맺을 텐데요. 오늘 말씀의 결론은 에베소서 5장 1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이에요. 우리가 이것을 처음부터 14절까지 조금 길지만 또박또박 읽고 우리의 마음에 새기고 오늘 예배를 마쳤으면 좋겠습니다. 에베소서 5장 1절부터 14절까지입니다. 자, 같이 한번 찾으셨죠? 한 장 넘기시면 돼요. 같이 읽읍시다. 시작. 그러므로 사랑을 받는 자녀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고. 1절 아주 중요합니다.
그 큰 사랑을 인하여서 우리가 2장 4절에서 구원받은 자들이었는데 그 받은 사랑에 합당하도록, 그러므로 너희는 그 사랑을, 하나님의 그 큰 사랑을 받은 자녀처럼 너희는 이렇게 살라는 것이죠. 그래서 2절부터 함께 이제 14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은 너희 중에서 그 이름조차도 부르지 말라. 이는 성도에게 마땅한 바니라. 누추함과 어리석은 말이나 희롱의 말이 마땅치 아니하니 오히려 감사하는 말을 하라. 너희도 정녕 이것을 알거니와 음행하는 자나 더러운 자나 탐하는 자 곧 우상 숭배자는 다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나라에서 기업을 얻지 못하리니 누구든지 헛된 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라. 이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불순종의 아들들에게 임하나니 그러므로 그들과 함께하는 자가 되지 말라.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 보라. 너희는 열매 없는 어둠의 일에 참여하지 말고 도리어 책망하라. 그들이 은밀히 행하는 것들은 말하기도 부끄러운 것들이라. 그러나 책망을 받는 모든 것은 빛으로 말미암아 드러나나니 드러나는 것마다 빛이니라. 그러므로 이르시기를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그리스도께서 너에게 비추이시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좀 하나님의 사랑 받은 자들로서 그 사랑의 그 은혜에 합당한 삶을 사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시간 잠시 찬양하고 기도하는 시간 갖기를 원합니다. 우리 잘 아시는 찬양일 텐데요, 그 사랑,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은혜,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상한 갈 때 꺾지 않으시는, 상한 갈 때 꺾지 않으시는,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않는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상한 갈 때를 꺾지 않으시는 하나님, 상한 갈 때 꺾지 않으시는,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않는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큰 사랑으로 인하여서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던 우리,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들을 살리시고 우리를 일으켜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청년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이 오늘날 너무나도 나약하고 주님 보시기에 참 부족한 점이 많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하나 구원받아 천국 가는 그러한 신앙의 수준을 벗어나서 우리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와 사랑이 증거되며 나타나며 드러내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그렇게 우리를 사용하시고 우리의 삶을 붙드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청년들의 매 삶의 순간순간마다 하나님 친히 주인 되어 주시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 은혜의 복음에 합당한 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